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굶주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본적인 것들에 배고파합니다. 의식주가 바로 그것이죠. 옷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들이 필요합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영양이 부족해서 죽습니다. 매일이요. 1년에 2만 명 죽습니다. 이렇게 해도 놀랄 만한 일인데 2만 명이 죽는 게 1년이 아니라 매일 그렇습니다. 매일 9만 7천 명 정도의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목숨을 잃죠. 그 중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음식이 없어서 영양이 부족해서 죽습니다. 그 중에 아마 8, 90%는 아이들일 것입니다. 영양실조 때문에 꿈을 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어떻게 세상과 나누지도 못하고 죽고 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그 이유는 적당한 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때 약을 한 알이라도 먹으면, 주사를 한 번이라도 맞으면 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꿈도 펴보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장 부자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면 박스를 깔고 덮고 자는 사람, 옷이 없어서 쓰레기 봉투를 대신 뒤집어 쓰는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고픔은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서부터 시작될 뿐입니다. 사람들은 안전함에 목말라 합니다. 계속되는 테러와 총기 사고는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안전하진 않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한 2주 전쯤 금요일 저녁에 저희 유스 아이들 저녁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Friday Night Fellowship이라고 FNF라고 모이는데 그곳에 아이들이 잘 모이는지 끝나는 시간쯤에 찾아갔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폭죽을 좀 심하게 터뜨렸어요. 바바바바바 터졌어요. 평소에 안전하면 총소리가 나도 폭죽인가 보다 그럴 텐데 요즘에 안전하지 않으니까 폭죽만 터져도 총소리처럼 들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의 전화가 울립니다. 총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니까 빨리 집에 와라. 뉴저지에도 폭죽을 사는 것이 또 파는 것이 합법화되어서 몇 년 지났습니다. 아마 올해가 폭죽 소리를 제일 심하게 듣는 것 같아요. 폭죽 소리만 나도 우리의 마음이 덜컹 주저앉을 만큼 안전하지 않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집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뉴스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또 사람들은 사랑에 배고파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할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그렇게 느끼고 버림받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페이스북에 친구는 많이 늘어나는데 막상 삶을 터놓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것이 요즘입니다. 또 사람들은 존중받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 인격을 좀 존중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자기가 속한 가정, 그리고 일터, 그리고 이웃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곳에서 빠져도 전혀 상관없다는 없다는 듯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필요 없는 부품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자신이 초라해 보입니다. 세상에는 50억이 넘는 그런 인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나라는 작은 사람, 얼마나 작은 사람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에 비교해 보면 나는 참 초라합니다. 누구처럼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누구처럼 뭘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자책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는 영적인 욕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에 목말라 합니다. 용서받고 싶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또 영적 성장에 배고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갈급해합니다.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 속에서 든든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알 수 없는 이 인생길에서 나를 꼭 붙들어주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에 배고파하든 우리 세상은 배고픈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굶주려서 거죽과 뼈만 남은 사람을 보거나 또 영적으로 그렇게 갈급한 사람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안타까움으로 가득 찹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어디에서 이 굶주린 몸과 영혼을 먹일 음식을 구할 수 있을까? 은혜에 목마르고 사랑에 굶주리고 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쫄쫄 굶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이는 일을 시작하면 과연 그 일의 끝은 있을 것인가? 그걸 내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굶주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하시는 기적을 목격했지만 그것으로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듣고 더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마술쇼 같은 예능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직접 역사하셔서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손을 대면 옮을 것 같은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가까이 가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 사납고 어찌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영혼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치료를 받고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난 신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듣기 좋은 아름다운 말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천국 잔치의 말씀, 그 약속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듣기를 바랬고 더 많은 약속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목말라 했고 하나님의 신비를 더 만나기를 배고파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그렇게 갈급하며 바랬습니다. 부자와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눌려 살았기 때문에 공의에 배고파했습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굶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주려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은 너무나도 커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배고픈 사람이라면 아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그만큼 배가 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5천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터도 다 떠나고 일상도 떠나고 가정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들에서 자고 길을 걸으면서 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먼 길을 떠나서 걸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군중들을 피하시려고 여러 번 시도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자리를 옮기시며 피하려고 하셨지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로 작정하였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그곳에 짐을 싸들고 옮겨 다녔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그들로 하여금 가정도 일터도 일상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척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지나와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한계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굶고 나면, 어느 정도 피곤하고 나면 지쳐버립니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오랜 여행을 하고 밥을 먹지 못하면 금세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빵이든 뭐든 꼬르륵 꼬르륵 고프다 못해 아파오는 이 배를 채울 무언가가 아주 빨리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들의 갈급함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갈급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길을 잃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빵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피곤과 배고픔을 다 겪고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뱃속이 비어 있을 때 그 허기진 것을, 그 공허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부정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의와 자유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 또한 직접 체험을 통해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먹이실 것이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만나를 좀 내려달라고 기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 아주 수북하게 풍성한 만나가 내려올 것이었습니다.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픈 배를 위해서만 빵을 제공해 주시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을 그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군중을 먹이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시길 원했습니다. 꼬르륵 꼬르륵 줄이는 그들의 육체적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그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참 생뚱맞은 질문이죠. 아마 빌립은 무척 놀랐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사서 먹이신다니.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어?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6개월치 월급을 탁탁 털어도 모자랄 텐데. 지난주에 유다가 나눠준 회계보고를 보면 우리에겐 그만한 돈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뭐 그렇다고 돈이 있다고 해도 원래 예산에 잡힌 돈이 아니니까 쓰면 안 될 텐데. 아무리 봐도 군중을 먹이는 친교 예산은 우리 항목이 없단 말이야.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음식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혀라.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을 다 앉혔습니다. 당시는 남자들이 중요하니까 남자들만 셌겠죠. 성인 남자들을 세봤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쭉 보니까 여기서 성인 남자들만 세면 우리는 반도 안 돼요. 그죠? 그러면 그걸로 따지면 5천 명 훨씬 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겠죠? 예. 성경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얼마나 모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5천 명은 넘습니다. 사람들이 다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어라. 그래서 그들이 남은 것을 다 모아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제자들이 바구니 하나씩 들고 돌아다니면서 다 걷었는데 가지고 다닌 바구니마다 가득가득 찼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고 남은 것이 원래 시작했던 음식보다 훨씬 많은 양으로 남은 것이죠. 사람들의 배고픔은 제자들을 당황시켰습니다. 특별히 빌립이 그렇게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방도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먹을 것을 찾아왔고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한 방법이 아주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가지고 있던 그 초라한 것을 그냥 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초라한 헌신을 그저 받으셨습니다. 그때 필요한 그 필요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란 것입니다. 사람이 5,000명이 넘는데 그 보리빵 5개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주 쬐끄맣게 떼어서 한 사람씩 나눠준다고 해도 모자를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더하셨고 필요를 충분하게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게 하신 후에 더 많은 음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셨고 그것에 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야, 이런 분이라면 우리 민족을 자유하게 만드실 수 있어. 혼자서 이렇게 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다면 로마 제국을 무찌르는 일도 가능하겠어. 그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육신을 먹이신 것처럼 그들의 영혼 또한 배불리 먹이시고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배고픔을 매일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TV를 보면요, 아프리카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아주 뼈만 남아서 비쩍 마르고 배만 볼록 튀어나온, 누가 봐도 굶주림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하루에도 수천 수백 명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인 우리들에게 돌아보시며 물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들을 먹여라. 우리는 빌립처럼 얘기하죠. 주님,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저들의 배고픔이 너무 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배고픈 사람들 다 먹일 만한 그만큼의 돈도 없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그 음식을 만들 사람들도 없습니다. 저런 사람들 중에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마약 중독자들도 많고요. 그 사람들 고쳐줄 요양원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저 사람들 중에 옷도 제대로 못 입은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옷 입히려면 그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복음만 전하고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고 인력이 모자라고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건축빚도 많이 남아갖고 그것도 갚으려면 너무 힘듭니다. 또 배고픈 사람들 밥 주는 일은 지난해 교회 총회에서 예산에 들어간 것도 아니니까 올해는 절대 못합니다. 잘해봐야 내년에 혹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은
저 옆에 있는 큰 교회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고 우리는 딴 거나 하죠. 우리의 대답은 빌립과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셈해보고 우리가 하겠어, 그런 의심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군중을 먹인 것은 빌립의 논리적인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한 소년의 초라해 보이는 도시락이 그 기적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응답한 안드레의 순종이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마 되지 않은 시간과 초라한 에너지와 작은 헌금을 받으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안드레가 자신이 드린 것을 가지고 직접 배고픈 군중을 먹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드레가 가져온 것을 가지고 군중을 먹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적은 예물로, 우리의 적은 헌신으로 배고픈 이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자원으로는 우리에게 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픈 배와 허기진 가슴과 갈급한 영혼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귀한 기적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 모두를,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굶주린 영혼들을 먹이시려고 우리 각 사람을 불러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5,000명을 먹이셨지만 우리에게 5,000명이든 5만 명이든 50억의 사람이든 맡기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생각도 못 합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도 그만큼의 재물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손펴서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것을 통해 큰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가득한 문제를 바라보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 드리세요. 작은 것들입니다.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가 되었던, 베이글 몇 조각과 크림치즈 몇 통이 되었건, 국밥 몇 그릇과 김치 한 종지가 되었던, 깡통 캔 음식 몇 개와 라면 몇 봉지가 되었던, 그것을 그냥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 그것 위에 복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지 여러분 직접 눈으로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작은 것들, 초라한 것들을 들어서 큰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기적에 동참하셔서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